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에스겔 36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제 성경책으로 1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2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재개발의 움직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황폐하였던 모든 분야에 다시 개발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재개발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재개발이란 기존의 주거 환경이 낙후된 지역을 전부 밀어버리고 도로, 상하수도, 주택 등을 새로 지어 주거 환경과 도시 미관을 바꾸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전에 있던 낡고 오래된 건물들을 다 밀어버리고 도시, 상하수도와 같은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기반 시설에서부터 건물까지 새로 지어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오래된 동네가 이제는 새로운 동네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땅값과 집값이 오르고 동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됩니다. 어둡고 낙후되고 외면된 지역이 이제는 세련되고 아름다운 새 것으로 변화됩니다. 여기 수지 지역은 새로운 건물들이 지금도 지어지는 시점이기에 잘 볼 수 없지만 서울이나 부산, 오래된 도시에는 이미 많이 재개발이 되었고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면 모든 상가나 빌라 같은 건물이 처음에는 텅텅 빕니다. 유령 도시가 되는 것 같고 폐허가 되어 버립니다. 사람들의 접근도 제한됩니다. 그렇게 황폐해진 땅에 모든 것을 다 부수고 모든 것을 다시 만들어내는 재개발이 일어납니다. 재개발이 일어나면 그곳의 이전의 모습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새로운 곳이 되어버립니다. 옛날에 낡고 좋지 않은 모든 부분들이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고 새롭게 세워집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은 바로 이 재개발이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3번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중 1차 침공인 주전 605년에 다니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로부터 8년 후 주전 597년에는 2차 침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유다 왕 여호야긴 왕과 권세 있는 자들, 지도자들, 용사 10,000명을 끌고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함께 끌려갔던 자가 바로 오늘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이때는 3차 침공이 일어나기 전이며 에스겔은 11년 후 포로 지역에서 고국에 멸망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에스겔이란 선지자는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렇지만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가 됩니다. 에스겔서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1인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서에는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정확한 연대가 13번이나 등장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의 메시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주 586년을 기점으로 달라집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믿음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는 그는 희망의 예언자로 변합니다. 위로와 평화와 축복의 메시지, 미래의 구원과 회복의 영광을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오늘 함께 읽은 36장 바로 뒤에는 37장부터 등장하는 마른 뼈 환상, 이스라엘의 백성의 회복에 대한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환상, 새로운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멸망하고 파괴된 황폐하고 적막한 이스라엘을 새롭게 건축하시고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재건축의 움직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과 36절의 말씀을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던 자의 눈이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또한 오늘의 이 본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황폐한 영역들, 우리의 영육혼의 부분에서 무너진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고 건축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영역에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실패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심고 세우시겠다 말씀하셨고 말씀하셨으니 이루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네, 우리 함께 이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재개발의 움직임에 대해서 함께 집중해 보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가운데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행함이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즉 정결을 말씀하십니다. 32절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큰 의미 단위는 사실 16절부터 시작됩니다. 16절부터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악한 행위로 자기들을 더럽혔습니다. 피 흘림과 우상 숭배로 철저히 더럽혀졌고 하나님의 신성한 거처가 되기에 부적합한 자들로 여겨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도 못했고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죄에 익숙해져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파기한 언약에 따라서 저주를 내리셨고 분노 가운데서 그들을 열방 가운데 흩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열방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보았던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통해 보았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제는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흩어진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행위보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있지 않고 포로로 잡혀있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과 같은 부르심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세우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라 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있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죄악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타락함들,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언약이 그 죄악들로 인해서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익숙한 죄악들을 알아챌 수조차 없으며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조차 구분할 수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정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노하시며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가 죄악과 흩어짐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집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3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떠난 것을 보고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고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을 이해하고 행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그분이 계신 곳에 있는 것이 바로 정결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신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죄악을 반복해서 짓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한 구원자를 세워서 죄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조의 수많은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완벽한 거룩을 쫓아 살아가지만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고 우리의 죄악을 덮어 주셨습니다. 또한 새롭고 상기를 열어주셔서 거룩한 하나님께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초대로 다시금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 지금 여기 이곳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을 요구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맑은 물을 뿌리시고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끄러워하고 미워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러움을 분별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을 능력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능력입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뜻에 순종합시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나를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과 부요와 회복을 위해서 재개발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나를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를 복되게 하고 너희를 아름답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 우리를 풍성케 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기에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가장 무엇이 먼저 되는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는 초점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황폐함에서 회복시키고 재건축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잘됨을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비와 긍휼을 받아 누리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예배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들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도 그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봉사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인생의 영역들에서, 우리의 삶에 파괴되고 적막한 영역들로 우리를 가만히 있게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이름의 거룩함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기에 그 약속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거나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변하지 않으십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시겠다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우리 오늘 본문 3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나가시는 것을 이루어 주기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과 교회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재개발의 움직임을 보는 것과 재개발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 안에 받아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뻣뻣하고 굳어진 생각과 영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두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무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고민과 두려움과 막연함과 거짓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봄 가운데 우리 안에 정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우리 교회를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세워주신 목사님과 사모님, 교역자와 장로님들과 셀 리더들과 예배와 자녀들과 그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명령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수많은 안타까운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 TV를 보면서 뭐 하십니까? 제가 또 저러네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 이러한 상황들이 풀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재건축의 움직임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정결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기도는 우리를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나아가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기도는 우리를 축복의 자리 가운데 있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부흥을 경험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황폐하고 적막한 땅에 넉넉함과 풍족함을 불어넣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여기 모여 드리고자 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에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교회에 우리의 나라와 열방 가운데 축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찬양팀은 나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목적이 세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38절에 등장하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에스겔서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에스겔서가 48장까지 있는데요, 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말씀은 60번 이상 등장합니다. 한 장에 한 번 이상씩 나오는 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여호와인 줄을 열방에 선포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열방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세워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워지십시오. 재건축하십시오. 새로운 땅이 됩시다. 황폐함을 다 걷어냅시다. 뻣뻣함을 부셔버립시다. 가난하고 부족하고 비루한 인생들 이제는 버립시다. 황량하고 적막함을 깨뜨립시다. 멈춰있는 것들 부숩시다. 회개합시다. 명백하게 우리에게 죄된 부분들, 알고 있지만 그저 우리의 마음속 한편에 넣어두었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모자란 부분들,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부분들을 이제 버립시다. 더 이상 죄의 황폐함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부으시고 이 땅 가운데 퍼뜨립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복을 받읍시다. 정결해집시다. 기쁘게 그 성령의 초대에 응합시다. 하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합시다. 현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바라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포하심에 우리의 믿음을 둡시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시는 그 목적에 우리가 참여합시다. 무엇으로요? 기도로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굳건한 믿음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열매를 이제는 맺읍시다. 재건축의 움직임에 동참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그 자리에 있으십시오.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거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거기서 나타납니다. 이곳에 거할 때,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곳에서 예배할 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음성과 새롭게 세우시는 역사들이 우리 안에 또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또 예수를 닮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은 어렵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매우 복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운 문제들, 우리의 뒷목을 잡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 우리를 짐지게 만드는 부담과 두려움과 걱정들을 이 시간 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문제들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고 순종합시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됩니다. 다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오직 우리가 할 것은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던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이 시간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인내함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선포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